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승리와 또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이루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고는 당신께서 하신 일이 하늘을 폈다, 온 우주를 만들었다, 땅을 터를 세웠다,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인간 안에 영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또 모든 인간의 주인이심을, 모든 인간의 근원이심을 밝히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예언이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하게 하는 잔, 무슨 의미냐고 하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술집을 이렇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애주가들은 맛있는 술이 있다고 하면 꼭 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했다는 것은요, 모든 술 취한 모든 민족이 유다를 찾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서 다 천하만국의 나라들이 올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술집에 술주정꾼 모이듯이 천하 만국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드는 자는 마치 무거운 돌과 같아가지고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도리어 짓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에 의해서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은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열국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인데요, 그 고난이 결국 그들을 애워쌀 수 없고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다를, 참된 남은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도리어 그 돌에 짓눌려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예언이죠. 이 말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악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어떻게 더 많은 대적들이 몰려와서 약한 유다를 치는데 유다가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적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쳐서 놀라게 할 것이고, 말탄 자들은 눈이 멀게 할 것이고 미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은 친히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해 주시고, 유다는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니까 5절에 한번 보실까요? 유다 지도자들이 무엇이라고 그날에 이 큰 영적 전쟁 앞에서, 최후의 전쟁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러분, 주님이 돌봐 주시면요, 남은 자들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여러분, 연약해 보이던 주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우두머리 영적 지도자가 볼 때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니까 젖먹이 같은 당신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힘을 얻어서 용사처럼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모여왔던 술저장뱅이처럼 몰려왔다가 돌에 짓눌리게 되는 대적들, 말을 타고 왔다가 막 미치고 눈이 멀었던 대적들은 궁극적으로는 무엇과 같이 됩니까? 6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결국 대적들이 모여온 것은요, 여러분, 불만 있어서 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이 계속 타려고 하면 장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요, 우리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장작이 있어야 될 것을, 연료가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스파크를 붙이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면, 이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은요, 대적입니다. 이 대적은 사실은 장작과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장작 사이에 횃불이 있으면 횃불이 무서울까요? 장작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장작이 너무 많은데,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횃불이 장작 사이에 있으면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에워싼 대적들을 불사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이렇게 그 이야기이고요. 최후 전쟁에서 이와 같은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후 전쟁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남은 자이고 약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적들은 사방팔방에서 모든 사면 모든 민족에서 나올 것이고, 그들은 훨씬 더 강한 무기와 강한 거짓, 강한 강포함, 강한 유혹을 가지고 나올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날의 대적들은 무거운 돌에 눌린 자처럼, 또 횃불 앞에 장작처럼 타버리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구원받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그날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누가 먼저 구원받느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 다윗의 집은 예루살렘 그 궁전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주민, 어쨌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이 예루살렘 주민이나 이 다윗의 집,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보다 유다 장막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유다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더 먼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하잖아요, 그죠? 장막에 산다는 것은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 밖에, 장막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잘 오시지만 텐트를 이야기하죠. 성 밖에 텐트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을 것이고, 성 밖에 텐트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의 영광이 성 안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또 조금 달리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로 지금 이야기하면 서울 사는 사람들의 영광보다 지방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때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성벽 없는 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곽의 넓이가 지금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은 거의 유다 땅 전부 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12,000 스타디온, 다시 이야기하면 한 그 킬로로 환산해도 2,400km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예언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대로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남은 자의 구원이라도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객관적으로는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왜냐고 하면 더 성이라는 안전한 방비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내가 나름대로 나를 이렇게 뭐랄까 그 준비를 시키고 단속을 시켜놓고 좀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은 사람보다 더 철저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의 구원이 더 먼저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쌓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더 신뢰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꾸 더 믿어져서 점점 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도와주면 죽을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좀 망할 사람,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 믿는 사람도 거리낀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해 보이고, 믿는 소위 유대인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보면 거리낍니다. 저러면 저렇게는 싫어, 저건 부담스러워, 저건 안 할래,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고 하면 뭘 내가 쥐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데 다 손을 벌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텐트에 사는 사람의 구원과 영광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과 영광보다 더 크고 더 먼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먼저 더 큰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왕 구원받을 백성이 돼 유다 장막 사람이 될지 예루살렘 성 주민이 될지 결정해야 된다고 하며, 여러분, 유다 장막 사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여러분, 사실은 다윗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 때가 되면 약한 자는 다윗과 같아지고, 그리고 다윗의 족속, 다윗에게 속한 족속,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다윗의 족속은요,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근데 사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릴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로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인데, 그 모든 출발이요,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게다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도 갖추고 그래서는 우리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이름 이야기하면 세상이 그렇게 감동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질 때 진짜 다윗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천사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이 하는 짓은 참 밉지만 일본 안에도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미움이 결국은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력 앞에서 굴종하는 그것은 신사참배하는 것이지 그건 절대로 합당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믿고 싸우는 사람들인데요. 일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많이 당했고요. 근데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제 시대 때에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또 그 땅에서는 이제 가난한 이제 그 폐병 환자들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천황이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가가 도요이코가 그때 대답을 너무 그러니까 천황이 그런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도 있고 너무 당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기뻐서 너무 반색이 되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은요 여기 보니까 다윗 족속이 하나님 같고 이랬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천황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그 악한 전쟁을 계속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세상,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힘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신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결말은 결국은 교회의 패배로 끝나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점점 강해지고 악해지고 성도는 점점 거룩해지고 약해지는 이것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렇게 점점 더 양극화가 되어지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심판이 임할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약한 자, 더 남은 자, 더 의로운 자 되다가 장작 가운데 불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후에 있을 이 전쟁과 그리고 최후에 있을 승리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믿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유다 장막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운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한 자를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다윗의 무리를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사자처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 내가 쥐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힘 얻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 얻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적들 가운데서 장작 가운데 햇불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